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계속 있지만은 이 8월에 주 안에 강건하고 은혜 풍성하시며 생활들이 여러 면으로 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1일자 말씀입니다. 11장 1절을 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1, 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동향한 문 쪽에서 25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 친분이 있었던,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백성들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꾀를 낸다 합니다. 자기 살궁리만 한다 이것이죠. 3절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할지니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들이 악한 꾀를 내면서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이 비유인데 이것이 자기들이 긍정적인 비유로 말했는지 부정적 의미였는지 성경학자들이 해석상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말씀과도 관계가 되니 말씀을 끝까지 살펴본 후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증거하라 하신 것 보면은 이들은 이 25명의 백성들의 고관들은 이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즉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가마가 된다는 건 보호처가 되고 자기들이 고기가 된다는 거기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로 보았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의 해석은 이것은 전쟁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인데 이제 불공격을 받아가지고 불화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타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서 죽을 운명이 아닌가. 그것을 8절에 보면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이 말씀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의 지금 내는 꾀는 백성들의 고관으로서 합당치 않은 그런 악한 꾀를 낸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들 살 생각만 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집 얘기를 합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부동산 건축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또 자기들의 몫으로 챙기고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이 일제에게 패망하는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을사오적이라고 한 친일파들이 있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 조선이 너무 어렵고 약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맥히냐 중국에 맥히냐 일본에 맥히냐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 고관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마음에 아파하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데 일제 하에서 그 친일 오족들은 큰 부자가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 땅의 고관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 땅을 사랑하느냐 그런 문제 아니죠. 그것은 전 세계 역사 어디에서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지점에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일이 이상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징책의 말씀을 내리시는데 야 니들이 예루살렘이 니들의 보호막이 되고 거기서 니들이 살 것 같으냐? 내가 니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표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그래서 인간들과의 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인격처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의 한 모습인데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미워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이런 무책임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인가 질문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가 또 이웃을 향하여서 또 혹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나라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인가 마음 아파하는 자들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고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이 8월에 주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들을 주께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이 세 달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우고 알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고통을 아파하며 주의 이름에 더욱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